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36번째 시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는 만국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까지 오느라고 바삐 달려왔습니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주제들이고 그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 보조로 두 가지 더 들어가니 인간을 구원하는 관점, 그 다음에 마귀를 박멸하는 관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살아요. 생명이 없으면 성 밖으로는 빌려나는 것이고, 생명이 떨어지면, 생명이 더 떨어질 그래도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조금 더 생명이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성 밖이라도 가까이 살고 더 모를수록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듯이 생명과 사망이죠. 사망이 완전히 거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어둠뿐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딱 무자르듯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이니까 너는 불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과거에는 그냥 천국, 지옥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에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의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보좌 가까이 가고 집 짓고도 거기서 살고, 성벽의 근처에 있는 사람은 더 생명이 떨어져요. 생명수도 덜 흘러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으니까. 얻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안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왜냐하면 성 밖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90%일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다 자기가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 살리는 일도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엄청나게 일했대. 근데 생명 살리는 일 얼마나 했느냐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을 자기가 못했으면 주의 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의 종도 못하는데 주의 종,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주의 종들을 도와서는 생명이 늘어나지 않아요. 위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주의 종과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래서 생명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누릴 거냐,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가 떠난 자들이 바로 성 밖으로 가는 거죠. 있었는데 없어진 자들,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결국 성 밖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에 만국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만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피지배계층이라고 있죠. 에스노스에 아주 깊이 들어가면 피지배계층,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어디 사느냐? 성 밖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절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 지은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속죄제물로 죽으신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따라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을 더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깨뜨린 거예요. 육체를 깨뜨린 이유가 우리의 속죄를 위함도 있었지만,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으로 보내줌으로 숨을 쉴 때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동시에 성령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생명을 많이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와 풍성히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런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이기는 자들이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생명을 풍성한 자를 왕노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느냐 바라봐야 되고, 인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과연 생명을 얻었는가, 생명책이 있는가, 생명을 얻었으면 얼마나 풍성히 얻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할렐루야.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의 방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귀신을, 마귀를 잡는 덫이었다. 예수님 육체를 입는 것은. 왜? 육체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관점에서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마귀는 지금 음부에 갇혀 있어요. 천년왕국 동안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갇혀 있는데 2인자 3인자를 올려니 2인자가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첫째 짐승, 그 다음에 이 3인자는 거짓 선지자, 그 요한계시록 13장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둘째 짐승, 양의 어린 양같이 생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다스리고 수많은 귀신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염려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인간 구원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마귀를 멸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의 대장을 일부러 금식해가지고 육체가 연약하니까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둘이 딱 붙어가서 3대0으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판정승 이긴가.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이겼으니까. 누군지 이긴 자는, 아니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한 일은 뭐냐, 마귀의 대장을 때려잡은 일이었어요. 왜? 이것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저주를 준다 이거지.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자녀들은 문제를 생기고 앞길을 방해하고 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때려잡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살기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때려잡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귀신을 때려잡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해주지 않으면 인간이 결국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밖으로 가. 구원 받았으나. 요한계시록 3장 5절 지는 자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지만 지는 자는 성 밖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이 사실은 누가 아나?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히 만세전에 예정했으면 구원받았다. 어디 만세전에 그런 말 없어. 그런데 자,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성경도 다 요한복음도 다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놨어 다. 그러니까 잘 몰라 그것을. 죽어봐야 아는데 너무 늦잖아요. 죽어봐야 하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 전에 알라고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을 깨운 거예요. 아주 우상숭배에 찌들어버린 네 종류의 우상숭배를 아주 그렇게 많이 했던 그 집안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은 성 밖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제3자 입장 듣는다 주목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3자 입장.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 아니고 제3자 입장도 들어봐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한다는 어떤 보니까요 완전히 틀려서 상태적 천국만 얘기해. 들어가는 천국, 장수적 천국 얘기 안 해. 그리고 대부분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버려. 믿음과 회개가 필요한데 최소 조건도 채워지지가 않아. 충분 조건을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얘기 안 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음이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이렇게 이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나를 행위 구원한 자로 매대해서 도배를 시켜놨어. 한때 어떤 분이. 장로교예요. 장로교. 도배를 시켜놨어. 너 그래 장로교 나와라 이거지. 너 장로교 시계 얘기 안 하면 왜 장로교 목사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빨치산 있다고 나는 빨치산 안 하면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빨치산 있다고 거역할 수 없잖아. 내가 목사 받은 거 나 장로교 통합지에서 목사를 받았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호직에 파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갈 수는 없죠. 빨치산이 잘못됐으면 가지 말아야지. 왜 빨치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WCC 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지. 그것은 나의 결정이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 통합 측에서 나에게 WC 지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어요. 다 친교단체예요. 다 알아서 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자르면 자르는 거지 뭐. 잘려지는 거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잘리지 않은 한 네. 나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 선배들 보니까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긴지 몰라요.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통합 측에, 제가 합동 개혁 측에 있었다가 왜 통합 측에 왔는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한 가르침은 맞는데 어느 한 가르침은 틀려. 항상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던 사람이 다 성 밖에 있더라니까. 불못에 있고. 왜? 어느 한 측면을 잘하는데 잘못된 얘기해서,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된 얘기하나, 천국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나, 안 돼 그러면 잘라버려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장차 왕노하는 것이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왕노한다. 누가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한 사람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얘기 안 해. 그거 잘 몰라.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냥 그저 그다음 얘기, 남들이 한 얘기 그냥 그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깊이 봤어야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몰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 7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본다? 문자 그대로 보시라고. 해결이 되나? 요한계시록이 문자로만 나오는데, 물론 문자로 된 거 있어요. 문자로 해석해야 될 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상징적으로 해야 될 거, 환상으로 봐야 될 거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천편일처럼 다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나와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지?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환상을 본 거잖아요. 아니, 직접 어떤 미래 되어질 일을 본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오늘날 일어날 핸드폰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생각이 안 되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표현으로 쓰고 정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는, 씨 뿌린 자 비유,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뭐 가루 서말 뭐 비유 이런 게 있잖아요. 비유를 하잖아요. 설명이 다 안 되니까. 생각이 아직 못 미치는데, 지식이 거기에 못 미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를 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 그것을 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기는 자의 표상으로서 야곱을 창세기 강의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 야곱. 그 야곱의 꽃은 유다와 요셉이었다. 여기까지 쭉 설명했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까지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의 표상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표현해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마태복음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 디모데서 4장 18절은 비유적, 형용사적으로 나오지 안 나와. 하늘들의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걸 봐야 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많은 낳고 한데 다윗만,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을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2장 넘어가면은 이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거 지금 찾아와. 계속 이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얘기는 다윗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과 관련 지어져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를 해. 당신을 소개를 한다고. 나는, 구약에 말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두 가지 선언이에요. 즉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이사야 넘어가고 있는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얘기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지.
요한계시록에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인간과 관련되어서는 단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요. 자, 요한계시 22장 16절. 나는 누구다.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자, 인간의 이름을 거론한다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얼마나 그 다윗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사람이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겠느냐 그지. 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거론해, 야곱을 거론해. 이스라엘의 12집, 이스라엘이란 말, 그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얘기해, 이사야 7장에 야곱이라 얘기하지만 22장에 가면 다윗을 얘기한다 그래. 그래서 이기는 자의 표상으로서는 야곱을 공부해야 되고 창세기 강의 172장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이요. 사무엘 상하 강해.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42강, 40강인가 뭐 그래요. 이것도 들어보셔야 돼. 자, 이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풀 수 있는 모든 성경 강의는 다 해놨어요.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 없는 건 좀 덜 해놨지만 다 해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강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강의를 주의학교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건데 이 다윗을 왜 그러냐. 다윗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자, 이기는 자의 가장 표상으로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내용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버렸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장차 왕이시고 아들이시면서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다 그것을 기록해 놨어. 그런데 자기도 아들로 태어났고 왕이 된다는 거, 예표를 쓴다는 것을 다윗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다가 그걸 해놨어요. 왕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에 최고의 생명을 풍성히 누르는 거다. 자, 시편 2편. 오늘은 그래서 누가 왕노를 하는 자에 대한 예표로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만국이라는 게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다 못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 시편 2편. 7절, 8절, 9절인데요.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앞 구절을 또 읽어야 돼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베드로도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왕을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들의 왕, 만왕의 왕.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4절 6절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더불어서 이기는 자들이 왕을 한다고 돼 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목자장이듯이 우리의 왕들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지가 왕국을 이끈 사람이 있어. 교회 큰 사람 하는 것들을 보면 천국에 지워버려. 지가 왕노를 하려고 그래.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어. 다윗은 그래서 그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만, 하나님만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기꺼이 왕위를 버려요. 이 땅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왕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속 세워주지. 너는 왕의 존재가. 사울은 지가 왕 되려고 별짓을 다 했어. 자기의 왕을 뺏을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고 뺏어버려. 그래서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큰 사람 이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차 없거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지 않아요. 이 땅에 차지하도록. 이 땅에 오직 우리의 영광 돌릴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 자 겸손히 한 자만 주님이 나중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높이 여김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높이 여김을 받으면 안 돼.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거꾸로도 돼. 나는 목회 안 된다고 자기는 비굴한 자로 생각해. 저는 제가 목사에서 성도 별로 없어서 한 번도 난 비굴하게 한 적이 없어요. 비굴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전도해서 했지만 바울은 12명 목회했다니까. 그래도 천국 가면 가장 위대한 자예요. 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갔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 길을 갔잖아요. 저도 그 길을 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교단에서 잘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자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나 제가 이 통합 측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명성교회라는 이름 지었다는 것도 괴롭힌 사람도 있어. 왜 명성교회냐? WCC 지지하는 그거 아니냐? 사연이 있어. 거기도 사연이. 네, 사연이 있어. 그러나 이름이 어떻게 지었다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중에 이름 바꾸든지 내가 할게요. 아이고. 내 이름도 정병진이었는데 정보배로 바꿨잖아요. 우리 집사람 친구가 천천히 쳐다보니까 너무 유명해서 목사님이 요즘 떠가지고 막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 분을 내가 아는 것 같다. 이거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병진이 오빠였대. 같이 청년시절 청년부에 했던 병진 오빠였어. 과일을 막 보내오고 그래. 저 지방에 사는데 과일을 막 보내오고 나한테 은혜 받다는. 네. 그러나 저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잘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가 더 중요해. 1절부터 6절까지 여기가 중요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고이, 여기가 만국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만국이라고. 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스노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이 땅의 왕들이죠. 세상의 땅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마겟돈 전쟁이 상상이 되잖아 벌써.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끼리 왕노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신대. 그런데 이것들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 14장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해. 새 노래를 불러서. 그런데 그 시온산을 누가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그 땅을 찾아가지고 시온산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도를 만들어. 하나님의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어진 그 이름을 따라서. 다윗이 꼴로 볼 게 아니라고. 다윗은 거의 다 알았어요. 24 반차를 나눈 것도 다 알았어요. 마을도 나눈 거 다 알았어. 다윗이 겸손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다 나와. 시편에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다 나와. 이렇게 사무엘 상하에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땅의 왕들이 요한계시 두 종류가 있더라. 이 세상에 사탄이 지가 왕노를 하고 하늘의 모형으로 제가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 이 땅에 왕노를 하고 땅의 왕들을 다 만들어. 그래서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만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 두 종류의 이 땅에서 지구세에서 땅의 왕들과 만국이 있고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왕이 있고 만국이 있다 이거죠. 그럼 대체 누가 왕이 되느냐? 그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국이 누구냐? 그 부분에 관해 어느 누구도 선명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에 보니까 다시 7절 8절 8절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이게 이방 나라의 민족들, 고이 히브리어는 고이고 이게 네이션스로 나오고 역시 에스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복수로 에스네. 만국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아. 여호와 플러스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의 표상으로 다윗이 왕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켰다라는 거죠.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입으로 주오리라. 이방 나라는 요한계시록 표현하면 에스네 만국이요. 만국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속시켜 주겠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데, 자, 어떤 자가 유업으로 차지했느냐? 다윗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어. 주변 나라를 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요압 장군 데리고 가서 아비새 아마사 박수만 있었잖아. 막 데리고 가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거예요. 사울은 주변 나라의 전쟁 맞기에 급급했지만 다윗은 다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적과 꾸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영토를 넓혀가야 되는데 영적인 영토에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귀신들을 보내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게 되면 하늘의 유업이 많아지는 이기는 자의 더 큰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나오는 거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리고 9절 이게 중요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으로 다스린대요.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러면 이 질그릇 깨뜨리 왜 철장이 필요하냐 그거죠. 철장이 필요하냐. 성 안에 어떤 분은 그래요. 만국이 누구냐. 성 안의 백성을 만국이라고 그런다. 성 안의 백성을 철장으로 때릴 일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 다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성 밖을 주는 거에 주님이 안 가니까. 성 밖은 안 가. 주님이 생명 없는 자들이니까 끝났어. 주님 단 한 번도 안 가. 부르면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주님이 안 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 왕들한테. 그래서 너희들 가서 왕노래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없는 자들, 있었으나 쫓겨난 자들이지 생명 아예 없는 자들은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우리 안 보내. 왕노래 안 해. 거기 가서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성 밖에 가서 왕노래 하는데 철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특히 바로 성 밖에 사는 사람, 그들도 사는 것도 다 정해졌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성 밖에 사는 것, 성 안에 사는 자들도 보좌에 갈수록 생명이 더 풍성한 사람 안에 가듯이 생명이 떨어진 사람은 성벽 가차에 마찬가지로 성벽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덜 죄를 진 사람이고 죄를 더 많이 지서 더 바깥쪽 어두운 곳으로 더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면 바로 성 바깥쪽보다는 더 바깥쪽이겠죠. 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죠. 예, 그 자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겠죠.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렸다. 나쁘다 악하다. 그것이 깨뜨리다 부수다까지 나가요. 그 다음에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깨뜨리로다. 깨뜨리는 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28 29절 26 27 28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에스네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다스리는 말은 없어. 시편에 아까 말씀은 안 나와. 깨뜨린다는 것만 나와. 근데 다스린다는 말 주가가 됐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질그릇 깨뜨려. 다스리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가? 다스리라는 말을 destroy가 아니요, 파괴하는 게 아니요,
헬라어 포이마이노예요. 목양하다, 양떼를 치다, 양떼를 돌보다, 양떼를 지키다. 그런데 이 단어가 더 나가서는 지배하다, 다스리다, 깨뜨리까지 나가. 그래서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말을 안 듣는 거역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장은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쓸 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지. 안 들으면 깨버려야지 그냥. 말 안 들으면. 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 벌 받아야지. 지금 순종을 했어요. 할렐루야. 벌 받을 리가 없잖아. 지금 순종하면. 죽어서 그렇게 영원히 벌 받을 필요는 없잖아. 왜 그런 짓을 해?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너는 면류관 쓰고 천국집 얻고 그 다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까지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쭉쭉 올려주시잖아요. 올려주시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이 땅의 삶에서 육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다스리라는 말, 포이마이노, 포이맨이라는 목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스린다, 목자다 이거죠. 갈수록 목자 안 되는데 말 안 들으면 때려야지. 그래서 이 목자는 뭐요?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 네. 막대기와 지팡이. 잘 인들면 막대기 아니 지팡이지만 안 하면 때려버리려고 막대기잖아.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때려버린다, 깨뜨린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크게. 그래서 바로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더 멀리에서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 계속 달아 차이가 있겠지만 스펙트럼처럼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두 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니까 왕노를 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있는데 어떠세요?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님 비울 수 있고 때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비유가 시편 2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이 밖에 나가서 바깥쪽에 나가서 왕노를 한다. 예표되어 있는 게 있어. 땅의 왕들이 바깥에 가서 얘기한다. 이것이 에스겔 성전과 에스겔 땅의 분별이에요. 에스겔의 땅의 분배가 나와. 자, 에스겔 45장. 여기 다 예표가 있어요. 땅에 저 밖에 가가지고 성 밖에 가서 다스린다는 말이. 자, 에스겔 45장. 다 이렇게 예표로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걸 모르니까 못 찾는 거지, 보화를. 4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7절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두 군데요. 거룩한 구역의 옆의 땅과 성읍의 기지의 옆의 땅을 왕에게 주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서쪽과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성읍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좌우편의 땅, 동쪽과 서쪽의 땅, 바깥쪽의 땅을 그 거룩한 기지 성의 바깥쪽의 땅을 누구에게 준다? 왕에게 준다. 예. 국회관이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8절.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왕이 다스릴 자는 거룩한 구역이 있는데 그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의 땅인데 그 옆에 땅, 바깥쪽의 땅, 동쪽과 서쪽으로 쭉 바깥의 땅.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뭐예요?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나오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죠. 거기까지 이 땅을 왕에게 돌려서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는 땅이 성 바깥쪽에 간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에스겔 이스라엘 지파 및 기업 및 거룩한 땅의 분배도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왕이 차지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땅은 두 군데로 나눕니다. 제사장의 땅과 레위의 땅으로 나눠져요. 거룩한 땅은 어떻게 나눠준다고요?
에스겔 45장에 나와 앞쪽 읽어보면 나와요. 제사장의 땅과 레위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여호와 산마라고 써지는 그 밑에가 성읍 기지의 땅이에요. 다른 거 보세요. 예, 성읍 기지의 땅. 예, 성읍 기지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읍 기지의 땅 좌우편에는 누구의 땅으로 준다? 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준다. 예. 그러면 성읍이라는 게 여기는 성전이 있고 성읍이 있는데요. 성전은 이 제사장이 차지하는 땅에 성전이 있어요. 레위는 땅은 그 위쪽에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에가 뭐예요? 성전이 있어. 그래서 천국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 제사장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땅의 왕들이 천국에서는 제사장 노릇을 해요. 가장 가까워. 그리고 성전 바깥쪽에 왕의 땅이 있잖아요. 성읍 기지가 또 있어. 속된 땅일 거거든요. 거기에 또 바깥쪽의 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아하, 땅의 왕들은 성 바깥 또는 성전 바깥에, 성전은 하나님 보좌가 성전인 것이고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일만저 스타디움 그 바깥쪽에 땅의 왕들이 차지하고 산다라는 것을 나왔다 이거지. 이것이 에스겔 45장도 나오고요. 48장도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땅의 분배도를 공부를 해보세요. 에스겔 강의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세히 해놨어요. 에스겔 강의 또 들어보시라. 또 밤이고 낮이고 들어야 되겠죠. 또 할렐루야 뭐. 네. 어쨌든 뭐 1년이고 2년이고 5년 들어야 될까 아마. 제가 7,100편을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근데 과거의 것은요. 제가요. 영적인 그 뭡니까 이 그 지혜가 아직 미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열리지 못해서 왜 귀신이 꽉 찼었잖아. 과잖아요. 과게 내가. 근데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좀 덜 열린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최근의 것부터 들어보시면 돼요. 예, 들어보신대요.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과거 것은 자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다 나와. 에스겔에서도 이건 땅의 분배대 잘 나와. 근데 에스겔 땅의 분배대 이 얘기를 했느냐 모르겠네.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에스겔에서 이게 어떻게 분배된지 잘 나오니까 그 정확한 사실들을 다 낱낱이 몇 킬로 다 내가 설명해 놨다고. 그러니까 싹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면 아하 이랬구나. 그래서 에스겔에서 땅의 왕들은 바깥에 가서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에스네 만국이다. 이렇게 딱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국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넘어와서. 땅의 왕들이 가서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을 통하여 다니고 그 빛이 바깥쪽에 좀 나가 성 바깥으로 나가거든. 성 밖에 만국이 사는데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요. 그 성 땅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물들로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자는 거죠. 그래서 만국은 무엇이냐? 땅의 왕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성 밖에 있다는 거잖아. 이 말은 성 밖에. 그럼 27절 말씀 보니까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와. 성 안에. 성 밖은 그럼 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워진 자들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지어지느냐? 22장 15절에 나와 있다 이거지. 주여 오늘 서론하다 끝났네. 주여 만국도.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자꾸 들어보셔야 돼.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한 번 들어가면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그리고 돌려버릴 거니까. 아니 차근차근 들어보셔야 납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조금 연속국을 정말 중요한 장면 꼭 다음 장면으로 넘기는데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충분히 될 거예요. 자,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개들, 비유적 표현입니다. 천국에 개 안 들어간다고 뭐 요즘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천국에 개 못 들어가냐고 막 그러는데 못 들어가. 육체밖에 없어서. 그 개가 아니에요. 여기 비유적 표현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적인 거죠.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점술가, 점치는 것은 1,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7계명을 어기는 거죠. 살인하는 자들 6계명을 어기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2계명을 어긴 것이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9계명을 얻은 거예요. 결국에 둘을 딱 나누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개처럼 사는 자들 성 밖으로 가요. 개처럼 사는 자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10계명 안 지키고도 괜찮다고 10계명 어기고 지금 사는 사람들 성 밖으로 가.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자기는 한 일이 없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성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차를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차를 박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믿고 당신에게 변상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 버렸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줄 믿고 당신에게 변상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 수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들을 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가요? 성 밖에 있다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개들이 되지 말아야 돼. 10계명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율법의 이 계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이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10계명 강의도 쭉 또 해놨어요. 또 들어보시오. 시리즈로 10계명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키는가. 10계명 결국에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정해 주잖아요. 무엇이?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잖아요. 10계명 안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하지 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해요? 10계명으로. 10계명 안 지키면 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두 가지 우리 신약의 성도는, 구약에는 10계명뿐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죄를 덩거봐야 돼. 내가 10계명 안 지킨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개들이 누군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성 밖으로 간다. 그것을 다르게 요한계시록에 표현한 것은 2장 3장에 보니까 이기지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은, 지는 자들은 성 밖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 자가 간다. 21장 27절에도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가 성 밖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 6절 보면 음녀가 간다. 세상과 짝해 간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나와요. 천국의 비유니, 천국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개들이 되지 말고 10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10계명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안 지킨 거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회개하면 10계명이 지켜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 성 안에 들어갈 자가 되니 여러분들은 꼭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장래 천국에서 삶을 해야 돼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이다, 내 죄를 짓든 어쨌든 개처럼 살아도 10계명 어기고 살아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빨간 말씀 하나도 틀림없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우리 자신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더 많이 회개해서 이 죄로 들어온 악한 영을 내보내고, 그래서 내 속이 성령이 통치하는 공간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는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
주 노릇하는 자, 면류관 쓰고 천국집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